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다 같이 구약 성경 60페이지죠. 우리 2절 3절 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요셉의 신앙과 삶에 대한 첫 시간을 우리 성도님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마 성경에서 요셉처럼 효자가 없고 요셉처럼 나라를 구하고 수많은 형제와 친지들을 도와주고 요셉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인물도 정말 드물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를 통해서 요셉의 신앙을 배워서 저희들도,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은 제가 가진 현대인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조건이죠. 우리가 요셉의 신앙을 본받는 것 첫째 조건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이 알고 있어야 돼요. 누가 아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이 오기 시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나는 참 재수가 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빼버리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 생각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창세기에서 요셉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조건이고요, 함께 하시는 그 결과가 뭡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제가 가진 현대인 성경은요 어떻게 됐냐면요,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사람. 네, 현대인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야, 제가 그 성경을 읽다 너무 놀랐습니다. 형통케 한다는 이런 단어보다 있죠,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해낸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뭘 맡겨도 일을 성공적으로 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무리 불경기에서도 성공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3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통한 자여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자 보세요. 2절에서는 요셉 본인이 함께하는 걸 믿었죠. 그렇죠.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 성공의 비결입니다. 다죠. 창세기는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배워요. 성공 세미나로 갈, 그렇죠. 근데 성경을 그렇게 배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성공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초점을 맞추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성공도 오고 건강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믿는 사람은 건강 세미나, 성공 세미나에 다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면은 성공이 오고 건강이 오고 하는 일마다 성공적으로 수행해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요셉 이야기는 여러분 성공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공 이야기 하는데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는 저와 여러분 자신이 나는 하나님 함께한다라고 믿어줘야 돼요. 이게 먼저 돼야지 여러분 길이 열립니다. 만에 하나라도 제가 조금 전에 말했지만 나는 참 재수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참 풀리지가 않아, 이런 생각이 들어있는 건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 이는 어둠의 생각들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막 불행이 삭트는 가정 가보면요 꼭 말이 뭐라냐면은 우리 집구석 이렇게 말하죠. 우리 집구석은 되는 일이 없어 이런 말하죠. 그걸 마귀가 받아갖고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절대 그런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만약에 사람이 왜 그렇게 알죠? 물으면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돌아가신 거다. 십자가가 하나님과 함께 될 증거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함께 한다는 거죠. 영원토록 함께 한다. 그런데 마귀가 그걸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너 같은 사람과 함께 하겠니 하나님이? 너 생각해봐라. 너같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함께 하겠니? 마귀가 막 속이는 거예요. 오늘 찬송 불렀지만은 우리 공로가 아니고 예수의 피 공로로 우리가 복을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십자가 신앙, 예수 피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이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늘 함께 한다는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할렐루야. 그러기를 믿기 시작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 함께 한다고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입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한다고 말이 나오면은 여러분은 이제 인생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아멘. 우리 조경 지사님이 남편한테 여보 당신 하나님 함께 하세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네, 한번. 네. 네, 우리 조경 지사님 아내한테 당신도 하나님 함께해요 해보세요. 아멘. 자꾸 그러시기 바랍니다. 자녀한테도 너는 하나님 함께한다. 아멘. 그것처럼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하면 여러분이 어디 가도 실패하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3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죠. 또 뭘 봤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뭐예요? 보았더라. 야, 근데 현대인 성경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사실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이에요. 이번 주에 배울 믿음 이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는 일마다 성공적으로 해낸다. 나는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아멘. 그걸 먼저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다 잊어버리시고 그걸 믿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나는 잘 된다. 하는 일마다 나는 잘 된다. 또 나는 어떤 일을 맡겨도 잘해낼 거다. 이렇게 믿으면은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축복,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케 하는 축복,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는 축복의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누가 먼저 믿어야 돼요? 내가 먼저 믿어야 되고 또 누가 알아야 돼요? 남들이 알아야 진짜 되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시간이 걸립니다. 먼저 나는 믿는데 여러분
남들이 할렐루야, 굿모닝 체스터. 남들이 여러분 남들이 이렇게 알아주는 거는 시한이 걸리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들이 알아줄 때까지는 믿음으로 그걸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남들이 그 말 할 때까지는 여전히 안 좋은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소리를 이겨내고 끝까지 분명히 저 사람들 입에서 이제 나를 알아주는 소리 나올 때까지 나는 요셉처럼 살아갈 거야. 이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Good morning, Chester. Your Gloria is on you. Thank you. 그 시애틀에서 왔어요. 다시 또 내려왔어요. 시애틀 또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일, 비즈니스 또 보내고 이렇게. 네. 자, today we are sharing Joseph story. Genesis chapter 37, 38, 39.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 이제 또 할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창세기 39장 21절 가보세요. 21절. Genesis 39, chapter 21, 23. This is the life is God with us.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 우리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존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2절. 존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시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 존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또 나왔죠.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결과가 나왔는데 원인이 뭐였어요? 바로 앞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나왔죠. 자, 여러분 이 21절에서 23절에서는요 또 어떤 축복이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이런 축복이 옵니다.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돼요. 요셉이 억울하게 옥에 들어갔어요. 옥에 들어갔는데도 그 옥 간수장이 있죠. 간수장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 함께 하는 특징은요 사랑을 받게 돼요. 사랑의 매력이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두 번째는 인자를 더한다는 말이 이제 사랑을 받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인자를 더하고 은혜를 받게 하는데 22절에 보시면요. 옥중 죄수를 요셉의 손에 맡겨요. 두 번째는 하나님 함께 할 때 여러분 중요한 요직을 내가 맡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해보세요. 세 번째는 맡은 요직을 잘 해낼까요? 못 해낼까요? 잘해내죠. 아까 했잖아요.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낸다고 했으니까 잘해내죠. 그러니까 23절 보세요. 그러니까 존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간섭했어요? 간섭 안 했어요? 여러분 간섭하는 게 복이요? 간섭 받는 게 복이요? 간섭 안 받는 게 편하죠? 그렇죠? 왜 간섭 안 받을까요? 일을 잘하니까. 아멘. 자 보세요.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왜 그렇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 세 가지 복을 나눕시다. 그래서 첫째 복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요. 다시 인자와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복 중에 큰 복이 사랑의 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복 주는데 하늘에서 복이 뚝 떨어지는 거 아니죠?
모든 복은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은혜를 주면은 여러분 복받는 인생이 벌써. 근데 여러분 이제 과거에 나는 그렇지 못한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그렇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여러분이 함께 하신 거 믿으면 말이에요. 믿으면은. 그것이 신기한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신기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면 범사가 잘 되고 맡긴 일을 잘 해내고 사람들이 날 사랑하고 그래서 중요한 요직을 맡게 되고 그래서 맡았는데 주인이 간섭도 안 하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박진자님 잘 오셨어요. 그나 왜 안 오시나 또 국진이 잘 오셨어요. 여러분 이 복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5가지 축복이죠. 외우시겠어요? 제가 한번 다시 해볼게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은 첫째는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해낸다. 두 번째,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세 번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은혜 받는다. 네 번째, 중요한 요직을 맡게 된다. 다섯 번째, 맡긴 것을 간섭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자녀 그렇게 살면 충분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자녀가 요셉의 복을 받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어떤 이제 신앙을 가져야 되냐면은 유혹을 이기는 신앙을 가져야 되죠. 유혹을 어떻게 이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 그 Joseph how to overcome 그 temptation. Genesis chapter 39 verse 7 to 20. 우리 39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7절. 우리 6절부터 시작.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요셉이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17세에 요셉이 팔려갔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몇 학년이에요? 2학년. 1학년이나 2학년. 그래갖고 13년을 객지에서 말할 수 없는 고생하다가 30살에 국무총리가 됐어요. 17살에 아버지가 요셉을요, 야곱이 학자에 하면 한 90살이 나왔대요. 늦둥이.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인지 몰라. 왜? 야곱은 와이프가 몇 명 있었죠? 4명 있었어. 4명. 레아, 라헬, 또 여종 둘. 그 4명에서 가장 사랑하는 와이프가 라헬이었잖아요. 라헬이 놓은 첫 자식이 요셉이고 둘째가 베냐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을 너무 사랑했는데 12형제 중에서 요셉을 사랑하니까 시기 질투 받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편애하면 비극이 일어납니다. 먼저 우리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가정에서 편애할 때 비극이 일어나는 사건을 먼저 우리 한번 보고 창세기 37장 3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32절 접어놓고 37장 31절 한번 가보세요.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 31절 58페이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수를 죽여 그 옷에 피해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여러분 야곱이 요셉한테 요셉에게는 무슨 옷을 입혔어요? 우리나라 말로 색동저고리. 다른 이란 아들은 그냥 무명옷 입고 다니는데 요셉한테만 색동저고리 입히니까 시기질투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가 요셉을 팔아먹고 그 색동저고리 있죠. 채색 옷을 짐승의 피를 묻혀 아버지 보여주는 거예요. 팔아먹고 거짓말하는 거죠. 짐승한테 잡혀 죽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랑해서 채색 옷을 줬는데 뭐가 묻어왔어요? 해보세요. 채색 옷이 피 묻은 옷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편애하는 비극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 같이 편애하면 피가 묻어온다. 그래서 그 편애한 사람이 고통을 받게 돼요. 자, 봅시다. 어떤 고통을 받는지 봅시다. 32절이에요. 시작.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매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고. 아버지,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한테 찢겨 죽었으니 고통이 와야 하나요? 이게 편애한 사람의 비유기예요. 자기 가서 찢는 거예요. 짐승이 찢어 죽었다고 믿게 된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봅시다. 34절 시작. 자기 옷을 찢고, 야곱이 자기 옷을 찢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다시 꼭 찢고, 그 다음에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뭐 했어요? 다 같이 편애가 애통으로 바뀌는 거예요. 35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렇게 끝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편애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어디 가든지 편애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사람이니까 정말 더 사랑스러운 있는데 그걸 내색을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이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나라 말이 참 지혜로운 말이 있죠. 미운 사람한테 이게 정말 지혜입니다. 이게. 정말 지혜. 왜요? 우리가 편의하고요, 싫은 사람 좋은 사람 가리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괜찮은데 그 싫은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인생은요, 싫은 사람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싫은 사람 어떻게 좋게 해요? 또 하나 더 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친절하게 주라는 거예요. 아멘. 정말 우리나라 지혜의 말씀이에요. 제가 어제 신문을 봤는데 여러분, 어제 잠 못 잤어요. 커피를 때문인지 하여튼 꼴딱 샜는데 새벽을. 그래서 한 새벽 몇 시쯤에 신문을 봤는데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은 행복한 결혼의 비결 뭐겠어요, 여러분? 행복한 결혼의 비결. 그거는요, 고마워요를 많이 쓰라는 거예요. 단순히 고마워요를 많이 쓰는 가정은 행복하대요. 그리고 제가 그 전날 나온 한국일보 보니까 뭐라 나왔냐면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엄청난 가정에서 폭행 사건 많이 일어났는데 조그만 분노가, 조그만 원망이 큰 비극을 가져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제 신문에는 오늘 새벽이 있죠? 오늘 나올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의 가장 행복의 비결은 단순히 상대방한테 고맙다는 말을 다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거의 이혼증에 간 사람들까지도 회복이 된답니다. 그냥 아무나 하지 말고 이혼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제부터 과거를 생각하지만 이제부터 정말 고맙다는 말 자주 하면은 그게 없어진대요.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옆에다가 내가 타이핑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혼 행복의 비결이 아니고 인생 행복의 비결이다. 아멘? 결혼 생활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요,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해야 됩니다. 미운 사람한테 뭘 더 주라? 또 하나 주면서 고맙다 하면은 그게 이제 화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자. 그래서 부부들이 있잖아요. 고맙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요, 싸우다가도 빨리 화해가 된대요. 근데 고맙다는 말을 안 하는 가정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조그만 일로 전쟁이 일어난대요. 조그만 일로. 왜? 늘 고맙다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늘 서로가 원망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폭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고 정말 이거 하나만 지키면 여러분, 고맙다는 말을 부부가 하고 살면은 가정 행복이 오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인생 생활에서 조그만 일에 고맙다는 말 자주 하면은 인생이 행복해지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귀한 신앙은 감사 신앙이에요. 하나님한테 감사를, 하나님한테 고맙습니다 이 말 자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고맙다는 말은요, 부부 생활, 가정 생활, 사회생활, 신앙생활에까지 다 미치는 비결 중의 비결이에요. 고맙다는 이 말이. 아멘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자주 하나님께 고맙습니다를 사용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성경 읽다가 이걸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고맙다 하나님께 표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먼저 고맙다는 표현을 자주 하시고, 여러분 우리 식사 기도가 뭐예요? 한마디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기도잖아요. 하나님 또 이렇게 음식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기도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루에 3번은 고맙다 해요. 하나님 앞에. 그죠? 여러분 식사 기도. 그 다음에 운전할 때도 하나님 저한테 이런 좋은 차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거 운전해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터도, 우리 이선영 목사님 일터 가서도 하나님 수많은 사람 직장에 있어서 이렇게 노는데 나는 이렇게 일터를 주어서 고맙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직장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 그렇게 하세요. 일이 힘들고 그걸 떠나가지고 지금 직업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일단은 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 고맙다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상대방이 커피 한잔 줘도 뭐라고요? 고맙습니다. 땡큐. 이게 행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정이 불행한 가정에는 고맙다는 소리가 들릴까 안 들릴까요? 대신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원망, 불평, 짜증. 그렇죠? 예, 사랑성도님 어려운 거 아닙니다. 고맙다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 축복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편애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남이 알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미우면 뭐 하나 더 주라? 다시 말하면 더 친절하게 해주고 고맙다는 말을 더 자주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이 그렇게 못해요.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제 싫어하는 사람도 믿음으로, 마음은 쉽지만 표현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사람을 좋아해주고 고맙다 해주면은 여러분은 훌륭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게 요셉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은 보세요. 편에다가 자기가 고통당하죠. 그렇죠? 자기가 고통당하잖아요. 자기가 짐승에 찍혔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기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편애하면 안 됩니다. 다시 이제 9절 돌아가겠습니다. 39장 돌아갑시다. 자, 6절. 요셉이 이제 유혹을 어떻게 이기는지 6절이에요. 시작.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몇 살이라고요? 17살입니다. 자, 근데 마귀가 가만 안 있죠. 여러분 인생은요 항상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꼭 마귀가 여러분의 시기예요. 자, 7절 시작.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 옛날에도 이런 여자가 있긴 있는가 봐요, 여러분. 이 지금 요셉이 있는 집은 요즘을 치면 대통령 경호실장 집이에요. 그러니 그러니 그 부인이 이쁘겠어 안 이쁘겠어요? 나라의 몇 번째니까 당연히 부인이 굉장히 이쁘겠죠. 근데 외모는 이쁜지 몰라도 마음 엉망이죠.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이에요. 예, 눈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그 안에 들어가면 썩을 대로 썩었단 말이에요. 와이프가 이게 와이프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예? 아무리 이쁘고 뭐 날씬하고 해도 아니 외간 남자한테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이게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부부에게 감사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만으로 좀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좀 한번 해봐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 추파를
그것도 막 직접 떠린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얼마나 비극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 안 만나는 걸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적극적으로 17살 먹은 젊은 총각한테 축파를 던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여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안 만나는 걸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8절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야 보세요. 요셉은요 주인 말고는요 자기 큰 사람이 없다는 거 다 맡긴 거예요. 자 보세요. 없으며 그 다음에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아무것도 이거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 근데 딱 하나 금한 것은 뭐예요? 당신뿐이니. 근데 여러분 보세요. 보디발이 너 우리 와이프 손 대지 말라고 말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어요. 요셉의 신앙으로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는 말하지 않으면 아는 거죠. 요셉의 신앙이죠. 그렇죠. 주인이 나한테 다 맡겨서도 내가 어떻게 당신은 그 사람이 아닌데 내가 당신을 손댈 수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자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뭐예요?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뭐예요?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성경 이야기인데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요셉이 성공하는 거예요. 사인 성도님 해보세요. 큰 복을 받으려면 인생에 찾아오는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사람마다 유혹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약합니다. 그 유혹의 그 배경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걸 꼭 알아요. 저와 이런 약한 면을 마귀는 꼭 압니다. 그걸 갖고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걸 이겨내야 하나님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해보세요. 소탐 대실 작은 것을 탐내다가 하나님 예배 큰 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예, 이걸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몇 절입니까? 10절 시작. 근데 끝나지 않고 여인이 날마다 추파를 던지는 거예요. 이거 참 고약한 여자죠. 세상에 그렇게 훌륭한 남편 그 좋은 집에서 보세요. 이 사람 욕망이 끝이 없어요.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이거는 지금 성경에 이렇게 추파를 던진다고요. 날마다 추파를 던지는 거예요. 날마다.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뭐예요? 있지도 따라합시다. 유혹이 될 만한 곳은 아예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예, 11절입니다. 시작. 그러할 때 요셉이 시므아로 그 집에 들어갔더니 이제 하루는 또 마귀가 가만히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 갑자기 유혹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 날마다 찾아옵니다. 세 번째, 피할 수 없이 찾아옵니다. 자, 세 번째 찾아온 거 보세요. 이제 이 여자가 어떤 일을 벌이는지 보세요. 11절에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시므아로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누가 내보냈을까요? 그 여자가 다 나랬겠죠. 벌써 뭘 자기가 일을 꾸미려고 지금 작정한 거죠. 12절에 시작.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이제 마지막 발악이에요. 가로되 나와 자자. 이렇게 뻔뻔스럽습니다.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갔네. 보세요. 이제는 이 여자가 날마다 추파를 던지더니 이제는요 마지막 방법은요 집안에 일꾼들 다 내보내고 둘이만 있으면서 아예 옷을 딱 붙잡고 자러 가자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 옷을 벌써 던져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유혹의 마지막은 걸어나 나 살려라. 도망가야 돼. 할렐루야. 그 무슨 법이죠? 18개? 36개. 예. 그 전법의 마지막이 36개. 그게 여러분 나쁜 게 아니고 이런 거래요.
정말 저하고 싸우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우리가 질 것 같으면 도망가라는 거죠. 일부러 죽지 말고. 그게 전법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니, 게임런을 갖다 다 정리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땐 도망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은 맞서지 마세요. 유혹해부터 같이 유혹은 피해야 되고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믿음이 센지 한번 해보자. 절대 그러지 마세요. 유혹은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피해야 돼. 그거 가까이 있으면 안 돼. 아멘이죠? 예. 여러분, 유혹이 약한 사람 있죠? 자, 보세요. 유혹이 세 가지인데, 해보세요. 이성에 약한 사람. 해보세요. 이성에 약한 사람. 유독 이성에 약한 사람은 이성과 가까이 있으면 돼, 안 돼? 항상 인생살이에서 내가 이성에 약하다고 생각하면 이성과 가까이 있으면 안 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해보세요. 돈에 약한 사람. 돈에 약한 사람은 돈에 대한 유혹이 될 만한 것을 여러분이 가까이 가서는 안 돼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이 자리 욕심 내는 거, 자리 욕심, 무슨 뭐 회장 이런 거 있죠? 거기 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네. 요즘에 김남우 씨 봐. 김남우 씨 그 한일장 나갔다가 막, 아이고, 얼마나 돈 많이 날려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돈 한 푼 안 들고 그냥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자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목사님도요, 개척교회 가지고요, 어마어마한 교회 했다가요, 마지막 나이 들어가지고 자리 싸움하다가 망한 사람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한국에도요, 우리 와이프도 그 누나가, 언니가 있는데 이제 장사를 잘해갖고 성공했는데, 그리고 형부죠, 형부가 시의원 나간대. 시의원 한불에 그런데 나가지 말라고. 큰일 나면 그런데 괜히 그런데 기웃거리다가 돈 다 날라갑니다, 여러분. 예. 그 남자가요, 나중에 돈 있고 있으면요, 그런데 기웃거리다가 돈 다 날라가요, 여러분. 개인 정치판에 끼어들다 돈 다 날라갑니다. 예. 그거 큰 유혹이에요, 큰 유혹. 그러니까 아예 그런데 안 보는 사람 참 축복이죠. 아멘. 다 같이 세 가지 유혹. 인생의 세 가지 유혹. 이성에 대한 유혹, 물질에 대한 유혹, 그다음에 자리에 대한 유혹. 이걸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마시고 축복합니다. 아예 가까이 안 하는 게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는 게 축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유혹을 하나씩 벗어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젊은 날에 요셉은 17살이 때기 때문에 얼마나 그 정력이 왕성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요셉이 이겨냈어요. 자, 12절 봅시다. 도망갔죠. 13절 시작.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 이제 이 여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옷까지 집어던지고 도망갔으니까 포기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중상 뭐라 하겠죠. 여자가 자존심 망쳤잖아요. 그죠?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좋을 텐데 자기 사랑을 거절하고 도망갔으니 자존심 상처 엄청 받았겠죠.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 자, 보세요. 14절 시작.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강고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그럴듯하게 뒤집어 씌웠죠. 여러분, 저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 생활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옵니다. 여러분. 근데 요셉은 여러분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감옥에 그냥 들어갔어요. 안 싸웠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몇 년이 있으면서 하나님 축복이 있어서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아무리 억울한 일 당해도 싸우면 안 돼요. 할렐루야. 다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억울한 일 당해도, 아무리 누명을 씌워도 싸우면 안 돼요. 아멘이죠? 왜?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목적이에요. 왜? 요셉의 마지막 훈련은 감옥이거든요. 감옥에서 훈련받고 나와야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인생 생활에 훈련을 받지 못하면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17살에 팔려갔다가 13년을 훈련받았는데 학교 다닌 게 아니에요. 인생살이에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해보세요. 식모살이. 해보세요. 식모살이. 여러분, 사람이 종살이, 식모살이 하면요, 가장 밑바닥 인생이죠. 근데 그걸 겪어야 사람이 커지는 거예요. 해보세요. 밑바닥을 겪어야 사람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가 밑바닥을 겪는다고 자기를 비하하잖아요.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밑바닥을 키워도 계속 나는 하나님 함께 한다고 믿어야 그 사람은 큰 복이 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아무리 내가 밑바닥을 키워도 나는 하나님 함께 한다고 믿을 때 그 사람은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이 배운 것은 억울한 옥살이를 했어요. 억울한 옥살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유혹을 이겨냈는데 결과는 억울하게 옥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무슨 시험이에요? 훈련이에요. 여러분 인생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먼저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막 복장이 터지게 억울해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안 싸우면 복이 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억울하다고 소리 지르고 막 원통이하고 그러면은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여러분 축복의 창고가 가득하게 있대요. 왜? 배달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 축복을 보냈는데 싸우는 말에 돌아간대요 이게. 그래서 돌아온 소포가 그렇게 많대요. 하늘나라에 여러분. 여러분이 끝까지 안 싸워야 축복이 올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싸우지 마세요.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고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지금까지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다시 이제 믿음으로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아무리 억울해도 자존심 상해도 싸우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축복은, 세 번째 훈련은요, 요셉이 감옥에서 두 사람을 만났는데, 두 정치인을 만났는데 요셉이 꿈 해몽을 잘해줘가지고 한 사람은요 다시 왕직으로 복직이 된 거예요. 근데 요셉이 부탁했어요. 제발 저를 기억해 주셔서 저를 좀 끄집어내 주셔서 했는데 이 사람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어. 세 번째 여러분 훈련은 뭐냐면은 해보세요. 변망득. 사람이 날 도와주었는데 해보세요. 도와주었는데 배신하고 잊어버리는 훈련.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몇 년을 요셉을 잊어버렸거든요. 변망됐거든요. 근데 요셉이 계속 원망 안 하고 기다렸거든요. 몇 년 기다리니까 때가 딱 되니까 배신한 사람이 요셉을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보세요. 때가 되면 배신하는 사람조차 여러분을 크게 도울 때가 옵니다. 이게 인생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언삼떡 하나 더 주라면 그 말이에요. 사람은요 누가 날 도와줄지 모르는데 성경은요 원수가 날 도와준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란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 저 사람 날 도와줄 것 같죠? 그 사람은 절대 안 도와준대요. 제가 목회할 때도 그래요. 여러분, 저 사람은 좀 하겠지 했는데 안 하더라고. 못해. 우리가 이거 건축할 때도요, 저 사람은 좀 하겠지? 정말 생각지도 않은 소리 하더라고요. 인생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잘 주면 안 돼요 여러분. 편애하면 안 돼요.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성경은요 싫어하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 이 사람이요 나중에 하나님 은혜를 받고 크게 도와줍니다. 왜? 자기가 배신했기 때문에 미안하지 않고 그래서 크게 도와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세 가지 시험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요셉은 아무리 억울해도 싸우지 않았다. 요셉은
배신한 사람도 원망하지 않았고 기다렸다. 근데 마지막에 배신한 사람 요셉을 도와줘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도와줬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그걸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창세기 40장 23절 보세요. 창세기 40장 23절. 자, 21절부터 21절 시작.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또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니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어버렸죠. 자,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역사하는가? 41장 보세요. 다음 장에 8절 41장 8절 시작.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그때 해보세요. 9절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관원장을 11절 나와 그가 꿈을 꾼적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위대장에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여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13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메어 달렸나이다. 14절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할렐루야. 해보세요. 인생에는 때가 있다. 저런 식으로 인생에는 때가 있다. 보세요. 팔려갈 때가 있고, 그래서 팔려갈 때가 있고, 돌아올 때가 있고,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고, 풀어질 때가 있고, 배신당할 때가 있고, 그 배신당해서 날 도와줄 때가 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아멘? 여러분 저런 식으로 합니까? 이 성경은 크게 이렇게 있어요. 해보세요. 산봉우리, 골짜기, 산봉우리. 계속 이 이야기예요. 성공했다가 실패, 성공했다가 실패, 하나님 잘 믿었다가 떨어지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인생에는 꼭대기 있고 내리막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보세요.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말고, 내려갔다고 낙심하지도 마세요. 꼭대기에 있을 때나 내려갈 때나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요셉의 성공 비결이에요. 다음 주에는 더 자세하게 우리 요셉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억울한 일 당해도 싸우지 않고 배신당해도 원망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